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서니까 당연히 내용적으로 고린도전서와 많이 연결이 되겠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 바울은 근로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한 그곳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바울에게 직접 편지를 썼는데 그런 편지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의 교인들이 모두 이 바울의 편지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편지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더 심해지고 문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이곳을 방문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사전 계획 없이 다시 한번 그것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절은 이 방문을 가리켜서 근심에 찬 방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방문은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측이나 바울 측이나 아주 어색하고 불편한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은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것이 언급된 것이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전달하였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그것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울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또 편지를 씁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가장 긴 거, 첫 번째 쓴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로 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조그만 그런 편지들을 모아서 고린도 후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그 징계와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1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근심하게 한 사람입니다. 좋게 말해서 근심하게 한 사람이지 실제로는 아마 골칫덩어리였겠죠. 왜냐하면 바울이 2장 5절에서 이게 너무 심하게 들릴까 봐 표현을 약간 순화하였다고 부연 설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많은 사람들을 근심하게 만들었는데 바울은 어느 정도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긴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이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서 그 사람을 징계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 바울은 교회가 그를 징계한 것은 참 잘한 일이지만은 행여나 그 징계가 지나쳐서 그 영혼을 죽이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편지를 쓸 때 이런 내용을 넣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까 그를 용서하고 정식 교인의 위치로 다시 회복시켜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6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라. 자, 여기에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나온 거죠. 하나는 징계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회복의 방법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징계할 때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살리기 위해서입니까? 당연히
살리기 위해서죠. 신자는 징계를 선택할 때 언제나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징계받은 자가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려고 하면 다시 받아주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것이 사탄의 수단으로 잘못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1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자, 우리가 아무리 정당한 목적으로, 선한 목적으로, 또 선한 방법으로 징계를 했어도 그것으로 인해 결국 그 영혼이 멸망당한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 영혼이 죽는다면 이거는 사탄이 좋아할 일이지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징계의 목적이 영혼을 살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바로 잡으라라는 표현으로 징계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영혼의 회복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 바로잡으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냥 잘라내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고쳐서 회복시키라는 말이죠. 치료하라는 말입니다. 마치 부석을 갈아 끼우듯이 그런 식으로 갈아 끼우지 말고 그를 치료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과 15절에서는 같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말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자,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무슨 말입니까? 말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형제 같아서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말인데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고 그런 거는 아니죠. 그렇죠? 내가 권면하거나 징계할 때 내가 그런 말을 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정말로 형제같이 느끼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실제 상황에 처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은 형제같이 노력해도 분위기는 원수처럼 대하는 것처럼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때 상대방이 형제같이 느낄지 원수같이 느낄지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형제같이 대해도 상대방은 내가 자기를 원수같이 대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이나 징계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형제같이 느끼게 할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를 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려워지고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우리가 당연히 잘못을 지적해야 되고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절대로 목적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징계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징계를 할 때 그 사람을 살리는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목적이 올바르면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올바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올바른 목적에 걸맞는 그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징계의 올바른 방법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징계의 목적은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는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죄의 문제가 발견될 때
먼저 개인적으로 가서 조용히 권고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다음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을 데리고 가서 설득하고, 또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회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거죠. 만일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때는 최후의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즉 죄인과 같이 교회에서 내어 쫓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징계의 목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때도 역시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이지 절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징계를 받아 퇴출된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형제로서 자매로서 받아줘야 하는 겁니다. 이상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징계와 회복이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징계와 회복이 가능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지키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해도 징계가 먹히지 않고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공동체라면 그것은 병든 공동체입니다. 현대교회가 이런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교회에서 징계가 많이 사라진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교회의 도덕적 수준이 많이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요즘 만일 어떤 교회에서 누군가를 징계한다고 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네가 뭔데 징계를 해? 너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아니면 교회가 어떻게 교인을 징계합니까? 교회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고 다 용서해야지. 어떻게 징계합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 겁니다. 징계는 교회의 거룩성을 전제로 합니다. 거룩성이 사라진 교회에서는 징계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억지로 징계를 해도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징계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또한 이런 상태에서는 회복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징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도덕성이 타락했다면 어느 수준으로 회복되어야 한단 말일까요? 회복은 일정 수준 이상의 도덕성을 전제로 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징계와 회복은 여전히 거룩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성경적 방법입니다. 아무리 현대교회가 성경적 기준에서 멀어졌다 해도 우리는 적어도 성경에서 무엇을 스탠다드로 가르치고 있는지 그걸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교회의 거룩성을 당연한 것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징계와 회복의 방법을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징계와 회복이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성경적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잘못된 지도자 상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그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중 가장 힘든 문제가 가장 힘든 주제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잘못된 지도자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적이 아닌 너무나도 인간적인 지도자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배척하고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남자가 여자를 열심히 쫓아다니며 결혼해달라고 하는데 저렇게 보는 눈이 없나? 내가 볼 때는 아닌데 그런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여자 정말 아닌데 남자 앞에서는 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나쁜 얌체인지 내가 다 아는데 남자는 그걸 모르고 그 여자에 푹 빠져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진실을 말해주고는 싶지만 그러면 큰일 날까 봐 두려워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일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적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완전히 사기꾼인데 교인들은 그걸 모르고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웅변술도 뛰어나고 잘생기고 친절하고 너무나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현 시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그런 특별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현 시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특별한 인물일까요? 맞습니다. 현 시대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정말로 성경적 원리를 따르는 성경적 지도자인지를 우리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고린도의 교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도자상은 너무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잘생기고 건장하고 웅변술이 뛰어나고 교양이 넘치고 많은 유력자들의 추천을 받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데, 바울을 생각하면 그런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도자와 정반대의 인물인 겁니다. 자,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빵빵한 후원자 없어서 복음 전하는 중에 매일매일 자기 손으로 일해서 생계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또 고생도 너무나 많이 해서 몸에 병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고린도서에서 보면 말 잘못한다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또 그렇다고 외모가 좋은 게 아닙니다. 정확한 건지는 몰라도 대머리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외모도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다라는 그 이상적인 지도자 상과는 하나도 맞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 뒤에서 그런 이유들을 대면서 바울을 깎아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바울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의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번지르르한 외면에 잘 속습니다. 가짜들의 겉모습에 너무나 잘 속습니다. 바울 같은 정말 능력 있고 진실한 목회자를 앞에 두고도 어떻게든지 흠만 찾아서 그를 공격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조금 낯간지럽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자기들의 세속적인 지도자상이 올바르다고 착각하게 되고, 그러면 그들의 신앙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무엇이 정말 성경적인 지도자상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자,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말에는 내가 부족하지만 지식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을 비난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울의 훌륭하지 못한 웅변술입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자, 이 웅변술에 대한 비판은 아마 바울을 아볼로와 비교해서 그렇게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3장 사이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 네 분파가 있었다 그랬죠. 그 네 분파가 쫙 나눠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지도자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막 서로 대립하고 싸웠다 그랬는데 그중 한 인물이 누구였어요?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자, 여러 지도자들 중에서 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도자,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인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즉 철학과 수사학의 중심지 중에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그런 출신에 걸맞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변이 좋고, 다시 말해서 웅변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 자, 말도 잘하고 지식도 충만해요. 아주 교양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 비하면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바울도 수사학이 발달한 소아시아의 다소 출신입니다. 당연히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에 비하면 좀 실력이 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을 바울 스스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스스로 이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언급한 것일 수도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하는 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식으로 이것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10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대면하면 별 볼 일 없고, 여기 타페이노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좀 낮다라는 거야. 수준이 낮다. 이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야. 너희를 대면하면 별 볼 일 없고 떠나 있으면, 다시 말해서 떠나서 편지를 쓰고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아마 그 적대자들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렇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게 웅변순이 많이 딸린다는 그런 얘기죠. 자,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렇게 바울이 말을 잘못한다고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1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변화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말 잘하는 기술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말을 잘하면 당연히 지식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들이 똑바른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 기술이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있느냐, 이거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 무보수로 일하는 것은 이게 비난거리가 아니라 칭찬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쪽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무보수로 일한 거는 무언가 꿀리는 것이 있으니까 무보수로 일한 거지 절대 선의로 한 게 아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선의를 완전히 왜곡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이 정상적인 사도라면 당연히 보수를 받고 일했을 텐데, 정상적인 사도가 아니고 한참 무언가 부족하고 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보충하기 위해서 자기가 월급을 안 받는 것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변화합니다. 11장 7절과 8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월급을 안 받은 게 죄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탈취한 것이 되겠구만,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나의 선의를 왜곡한다면 내가 다른 교회들에서 일하고 보수받은 거는 내가 그들의 돈을 억지로 빼앗은 셈이 될 텐데 그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자, 되도록이면 너희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왜 그걸 몰라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게 이거죠. 왜 몰라주냐. 나는 해줄 대로 다 해주고 내가 희생할 대로 다 해줬는데 상대방은 그걸 몰라주는 거예요. 몰라줄 뿐만 아니라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그걸 나를 더 못 살게 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11장 9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너희들 중에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당연히 너희들이 보충해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능력이 안 되니까, 아직 레디가 안 됐으니까 그 더 딴 곳에 마게도냐 쪽에서 온 사람들이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복음 전도를 한 건데 왜 그걸 모르냐는 겁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더 나아가서 11장 13절에서는 반어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에게 공평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라. 이게 반어법이에요. 내가 다른 교회들에 비해 너희들에게 정말 너무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너무 불공평하게 잘해준 것에 대해서 제발 좀 용서해다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자신이 이제 무보수로 일한 것,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이걸 당연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했는데 오히려 칭찬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을 하면 어리석은 자랑을 자기가 하게 됩니다. 안 하는데 평소에는 하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리석은 만큼 나도 한번 어리석은 자랑을 한번 해보겠다 하고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육신적인 차원에서 다른 지도자들과 비교하며 바울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들의 차원으로 내려가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자, 11장 18절에서 22절 사이입니다. 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한번 자랑하겠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자, 그리고 다음 절 23절부터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 고난당했는지를 열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정도면 벌써 바울은 죽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근데 멀쩡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끝까지 잘 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비교하려고 그러면 한번 톡 깨놓고 한번 비교해보자. 그 얘기예요. 또 32절과 33절에도 연장선상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인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거죠. 자, 보통의 경우에 바울은 절대 이런 식의 자랑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라는 특수 상황에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과거에 주님을 위해 당한 고난을 열거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나는 주님을 위해 충분히 고난받았다는 의미일까요? 과거에 충분히 이 정도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영광 받아야 하겠다, 그 말일까요? 이제부터는 고난과는 상관없이 살겠다는 그런 그 성공 스토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은 이제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은 과거의 일을 좀 좋게 포장해서 전시용으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그렇게 산다는 뜻에서 고난의 삶을 설명한 겁니다. 주님의 종에게는 주님을 위한 고난은 언제나 진행형입니다. 11장에서 주님을 위한 고난을 열거하면서 그 중간에 고난 앞에서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11장 30절에 자기의 약한 것을 얘기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과거에는 나는 연약했지만 지금은 강해졌다. 과거에는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됐지만 지금은 그럴 일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과거에도 연약해서 고난받았고 지금도 역시 연약해서 고난받고 있고 앞으로도 연약해서 고난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지는 12장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설명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자, 바울은 여기서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삼층천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봤다. 나는 그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는 3인칭으로 그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은 문맥으로 보면 이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그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넘어간 거죠. 자, 특히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스스로를 높이는 잘못된 사역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종류의 신비 체험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런 얘기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들게 되겠지만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나 자기에게나 전혀 영적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대신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자랑합니다. 정확히 이 가시가 뭔지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이게 어떤 육체적 질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말을 더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설교자로서 전도자로서 말을 더듬는다. 그럼 아주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되는 거죠.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하도
사람들이 말이 시원치 않다고 하니까 혹시 이게 말더듬일까 하니까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하여간 이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이게 바울의 전도 사역에 득이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3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죠. 12장 9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자, 이렇게 바울의 고난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랑거리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자랑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는데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자, 주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은 절대로 수치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고 이것이 크리스찬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에서 제시하는 크리스찬 리더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십자가의 길을 갔던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사람이 아니라 현재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이고 크리스찬 리더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올바른 크리스천 지도상인가, 지도자상인가 그럴 때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정말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가 그것을 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증인을 설명하는 3가지 중요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기독교인들을 믿지 못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증언, 즉 복음을 믿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의 기독교의 증인됨에 대해서 기독교인을 다음에 3가지 이미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이미지입니다. 4장 7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증인, 그러면 무언가를 보고 들은 사람이죠. 한 달이 건너서 들었거나 뭐 그런 걸 가지고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려면 먼저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증인이 되고 증인이 되어 예수를 증언할 때 그것이 신빙성 있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질그릇이 보배를 담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질그릇인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자격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보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힘이 큰 능력이 생깁니다. 4장 7절에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힘이 큰 능력이신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떻게 그것이 작동하게 되는가? 바로 보배, 그리스도가 이 질그릇 안에 담길 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힘이 큰 능력은 다음에 놀라운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뚫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또 6장 9절과 10절도 역시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힘이 큰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질그릇을 보지만 신기하게도 그 질그릇에서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나오는 것을 보아야 정상인 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죽지 않고 박해받아도 사라지지 않고 거꾸로 뚫림 당해도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여줄 때 그들은 그리스도는 뭔가 다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인의 이미지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미지입니다. 2장 14절에서 16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자,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어 있죠.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 혹은 생명의 냄새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 설명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개선행진의 이미지입니다.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국어 번역은 원뜻을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영어 번역에는 NIV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thanks be to God who always leads us in triumphal procession in Christ. triumphal procession, 승리 행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개선 행진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개선 행진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로마 장군이 큰 전쟁에서 이겨서 그 물품들과 또 죄수들을 끌고서 로마 시내로 개선 행진에서 들어오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자, 이 행진이 이루어질 때 뒤쪽으로 죄수들이 쭉 따라오게 됩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죄수들이 따라오고 그리고 역시 이방 사제들도 그 행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렇게 행렬이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신들에게 분향하는 겁니다. 자연히 이 분향하는 냄새가 시가지에 퍼지게 되는데 포로들이 이 냄새를 맡을 때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제 로마시에 들어왔구나. 이제 죽겠구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이 냄새는 죽음의 냄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선장군과 그를 따르는 군대에게는 이 냄새가 뭘 상징합니까? 이건 이겼구나, 살았구나. 이런 그 승리의 냄새, 생명의 냄새인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슨 냄새로 다가올까요? 당연히 생명의 냄새로 다가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할 때 우리 자신에게도 역시 생명의 냄새가 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옆에 오게 되면 자연히 생명의 냄새, 즉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무슨 냄새를 맡을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냄새를 맡을까요? 한국 유학생이 미국에 공부하러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루는 편지를 붙이러 우체국에 갔습니다. 이 우체국에 가는데 자꾸 강아지 한 마리가 졸졸졸 쫓아오는 겁니다. 왜 안 하던 짓을 하지? 왜 강아지가 갑자기 나를 쫓아올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빨리 가면 안 쫓아오겠지. 빨리 가면 이 강아지도 빨리 쫓아오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쫓아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협박을 해도 이게 계속 쫓아오는데 억지로 해라 해서 겁을 줘서 쫓아버렸습니다. 자, 이 학생이 학교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강아지가 쫓아왔지? 그럴 때 문득 이 머리를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서
아침에 끓여 먹은 통조림 깡통을 찾아봤습니다. 통조림 깡통에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dog food, 개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마켓에 가서 통조림을 사려고 샀는데 잘못 산 거예요. 아시겠지만 개 통조림 먹어도 맛있죠? 안 먹어보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맛에는 별 차이가 없다 그래요. 저도 먹어보지 않았는데 차이는 별로 없대요. 단지 약간 위생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개가 좋아하는 통조림을 먹었으니 그 몸에서 당연히 그 냄새가 나겠죠. 그 후각이 발달한 개가 그거 안 쫓아오고는 못 베기죠. 자, 여러분은 과연 무슨 냄새를 풍깁니까? 혹시 사람이라고 하는데 개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상점에서 과연 무슨 냄새를 풍깁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로 가까이 가면 무슨 냄새를 맡을까요? 천국의 향기를 맡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냄새를 맡을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까요? 아니면 더러운 영의 냄새를 맡을까요? 증인은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신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편지의 이미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3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증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이미지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편지입니다. 아마 유일한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 구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게 됩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얻습니다. 개 중에는 직접 자신이 성경을 사서 읽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만일 그들 주변에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다면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이지만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일한 편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책임이 막중합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편지도 믿지 못합니다. 내가 그들 눈에 진실한 신자가 되어야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증언을 믿어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 사업체나 아니면 집에 보안 카메라를 직접 가서 설치해 주시는 분인데 어느 날 전화를 받고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보안 카메라를 이제 설치하려고 갔더니 그곳이 LA에 있는 불법 마사지 업소였다는 겁니다. 한국분이 주인인데 그분의 요청에 따라서 밖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모니터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저기에 성경책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순간 이 집사님이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에 성경책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짝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성경책이 있네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알고 보니까 그 업소 주인이 모 교회 직분자라는 겁니다. 자, 보통의 경우에 정말 기독교인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적어도 성경책은 어디 안 보는 곳에 감춰두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최소한도의 양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죠. 이 업소 주인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일 그의 친구나 손님이 그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집에 성경책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성경책이 뭐라고 딱 박히겠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습니까? 성경 말씀이 들려질 때 다 가짜로 생각될 겁니다. 기독교인들 다 못 믿을 존재이고 기독교인들이 믿는다는 예수도 못 믿을 존재라고 당연히 생각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지 세상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까? 내 질그릇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거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담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주제를 말씀드릴 것은 헌금에 대해서입니다. 8장과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준비해 달라고 고린도 교회에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헌금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아주 좋은 예가 되어서 고린도 교인들도 갈라디아 교인들 같이 매주 첫날에 수입을 조금씩 모아두어서 한꺼번에 힘들게 필요한 금액을 모금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들이 헌금이 인전 준비가 되면 바울이 나중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게 하겠다라고 미리 계획까지 다 알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서 바울은 디도를 보내서 그 일을 돕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다른 이방 교인들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부유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일을 거의 완전히 까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이 헌금의 문제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헌금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준비성입니다. 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거다. 9장 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매달 재정 지출 계획을 세우시죠. 다음 달에 나에게 얼마의 돈이 들어올 테니까 그 일정 금액을 처음에는 이만큼은 여기 쓰고 저만큼은 저기 쓰고 쭉 순번을 매겨서 이렇게 기획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하나님께 드리는 항목은 여러분의 지출 리스트에 어느 점에 위치합니까? 헌금은 자신이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준비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나타나는 가장 그 원색적인 그런 장소가 어디냐면 재정 지출입니다. 우리가 보통 재정을 계획할 때 꼭 필요한 것부터 가장 중요한 것부터 지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정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헌금부터 계획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가장 나중에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영적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미리 가장 먼저 준비한다는 그 원칙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9장 6절과 7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적게 심고 많이 심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양적인 표현, 즉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정성을 말하는 겁니다. 8장 2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떻게 헌금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기에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넘치게 헌금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넘치게 헌금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들이 넘치는 헌금을 할 때 부유한 상태에서 헌금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고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이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넘치는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자, 무슨 특별한 겁니까? 바로 넘치는 기쁨입니다. 그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기에 넘치는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 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넘치는 기쁨이 있을 때 넘치는 헌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생활이 편안하다고 절대 넘치는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풍족하다고 절대 넘치는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풍족하건 부족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넘치는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그때 넘치는 헌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날들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헌금하는 것을 보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이 점점 확장되어서 새 건물을 마련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헌금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 집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너무나 풍성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집에 불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타버렸는데도 넘치는 헌금을 하신 분도 있고 또 돈을 모아서 휴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헌금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가운데서도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분에 넘치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격하여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신실한 신자들과 함께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바로 저런 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넘치는 헌금 또 최선을 다하는 헌금 이게 두 번째 원칙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고 그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이제 11조에 대해서입니다. 보통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11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럴 때면 무엇이 온전한 11조인가에 대한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한 온전한 11조가 과연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 자,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 시대에는 소득의 형태가 간단하기 때문에 11조를 뭐가 온전한 11조인지 딱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큰 어려움이 없고. 그런데 현대에는 그 상황이 복잡하죠.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여러 종류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세금을 공제한 후에 11조를 계산해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건 온전한 11조가 아니고 세금을 공제받기 전에 해는 금액이 무조건 그 11조를 떼야 그게 온전한 11조가 되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편 어떤 분들은 11조는 구약의 법이다.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주장부터 살펴보면 맞습니다. 11조는 구약의 법입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율법적으로 지키지 말고 은혜의 법에 따라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율법과 은혜의 법을 비교하면 어떤 것이 더 높은 완전성을 요구할까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율법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혜의 법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의 5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가주어라. 자, 율법과 은혜의 법 중에 어느 것이 더 높은 완전성을 요구합니까? 은혜의 법이죠. 은혜의 법이 더 높은 완전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헌금의 양을 줄이기 위해 11조를 구약의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일단 작전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더 많은 양의 헌금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약의 정신으로 볼 때 11조는 양이나 퍼센티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세금 공제 후거나 전이거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교회의 구원 사역을 위해 교인으로서 마땅히 담당해야 될 몫입니다. 따라서 율법적으로 계산해서 내가 온전한 11조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철저한 착각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때 그때 기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11조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신약의 정신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는 11조 한다 하고 보여주기 위해 자기의 양심에도 맞지 않는 그 11조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헌금하면서 11조를 한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니 내가 드리는 것이 모두 11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온전한 금액을 드리게 될 것이고 또 그보다 더한 금액도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11조와 기타 헌금 생활에서 최고의 모범을 보인 사람을 들라 하면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죠. 제가 언젠가 이 통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기독교인의 경제관을 세 가지 원칙을 들어 설명을 해줬죠. 첫째,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라. 둘째, 번 걸 열심히 저축을 해라. 셋째, 그 모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라. 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웨슬리 학자들인 웨슬리가 죽은 후에 그가 회심한 후에 헌금 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을 추적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웨슬리가 회심한 첫 해에 그 연간 수입이 30파운드였다고 합니다. 이거 많이 벌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때 생활비로 28파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거의 다 93% 다 사용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2파운드, 7%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직 11조 한참 못 미치게 드린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11조는커녕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11조 못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 금액에 이르지 못했다고 죄의식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의 둘째 해에는 연간 수입이 60파운드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로는 전해와 똑같이 28파운드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헌금은 나머지를 다 드리게 되는데 그것이 32파운드, 53%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 해에는 연간 수입이 90파운드로 늘었는데 생활비 똑같이 28파운드 사용하고 나머지 헌금은 62파운드를 드렸다고 합니다. 69%입니다. 그 다음 해 연간 수입이 120파운드가 되었는데 생활비로 똑같이 28파운드 사용하고 헌금은 92파운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77%를 드린 겁니다. 자, 웨슬리가 죽기 전에 말년에는 연간 수입이 1,400파운드로 늘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소책자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설교집도 많이 냈지만은 그것 말고도 그 과학책도 쓰고 의학책도 쓰고 일종의 그 뭐 다재다능한 교양인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소책자들을 많이 썼는데 그것이 아주 잘 팔려가지고 인세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년에 1,400파운드 이상을 이제 벌게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생활비로 쓰는 것이 30파운드예요. 젊었을 때는 28파운드 썼는데, 이제 죽기 전에 몸도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2파운드 더해서 30파운드를 사용하고, 헌금은 1,400파운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30파운드는 2%고 1,400파운드는 98%입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웨슬리 목사님이 율법이 아닌 은혜의 법에 따라 11조 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의 소득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꼭 필요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주님께 되돌려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헌금 생활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말을 해도 헌금 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참 먼 사람입니다. 어떤 침례교회에서 세례식이 한창 진행 중인데 어떤 한 신사분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조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갑을 어디에 놓아야 될지 몰라서. 이때 목사님이 그 교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만 세례받는 게 아니라 지갑도 세례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되면 내 지갑도 함께 세례받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갑이 세례받고 새로워진 사람은 얼마나 헌금하게 될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삶에 구김살이 갈 정도의 헌금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헌금의 액수가 1불이든 100불이든 10,000불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에 구김이 가는 걸 느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리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 휴가 가는데 그거 못 가고 4일을 한다든지, 이게 멋진 자동차를 내가 살 계획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헌금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단계 낮춰서 산다든지, 내가 꼭 갖고 싶었던 어떤 물건을 지금은 못 사고 다음 달에 사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참 마음이 쓰리겠죠. 아프겠죠. 당연한 겁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무언가 좀 불편해지고 마음이 아파져야 정상인 겁니다. 이런 헌금이 희생의 헌금이고 모든 것을 드리는 온전한 헌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금을 하는데 교회는 그 헌금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용하는지 누군가가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는 만큼 교회도 교인들에게 재정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설명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교인들은 최선을 다해 헌금해야 되고 교회는 헌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는 것을 투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바울도 재정의 투명성이 꼭 필요한 것임을 인식하고 재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미리미리 해두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즉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라. 그런 말을 미리 해둡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이 이 사람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바울이 그 사람에게 추천장을 써줘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이 헌금을, 구제금을 이제 전달하게 하겠다라고 미리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아주 조심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16절 이하에 보면 실제로 바울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디도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한 사람을 고린도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운반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일이에요. 바울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미리 계획을 쭉 설명하고 나중에 정확히 누가 그 헌금을 운반할 것인지도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죠. 가능한 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8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조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 앞에 떳떳해. 근데 내가 뭐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어? 아주 교만한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떳떳하고 주님 앞에 조심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선한 일에 더욱더 조심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선한 일을 하면서 쓸데없는 의심을 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12장 16절에서 18절 사이에 보면 바울이 이 복음 활동을 통해서 착복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돈을 빼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자, 바울이 그토록 조심해서 투명하게 일을 처리해도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쓰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더욱더 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평소에 사사건건 바울에 대해 딴지거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사실 그렇게 딴 데는 다 헌금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 할 마음이 원래 그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인데 그 정도로 그 문제 많은 교회였고 그리고 그 정도로 이 저항이 심한 교회면 딴 얘기는 잘 해주고 이 헌금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바울은 그토록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재물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풍성히 헌금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데 그들을 지금 현재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는 쏙 빼고 다른 이야기만 한다면 이는 그들의 신앙에 큰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종교개혁자 칼빈은 당시 교회를 가리켜서 오늘의 교회 문제는 돈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 올바른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으니 안 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헌금 생활에 대해 올바른 가르침을, 올바른 지침을 주어야 됩니다. 성도는 넘치는 기쁨으로 넘치는 헌금을 하는 것이 맞고 교회는 헌금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재정에 대한 어떤 의심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도의 헌금이 본인에게도 덕이 되고 교회에게도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올바른 헌금 생활을 통해서 헌금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으로 저희들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이 헌금 생활에서도 온전히 모범을 잘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